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와 도전 그리고 또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룻기의 룻은 좀 독특합니다. 먼저 독특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룻기의 주인공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한 여인이 이렇게 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인이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걸리냐면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로 이방 여인이 이 룻기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의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질책을 당하거나 또한 성경에 그녀의 이름조차 거론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여인은 이스라엘 가문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 또 더욱이 큰 축복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룻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룻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에 봉독했지만은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희가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이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눠봐야 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 또 놀랍게 업적을 취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저는 달라요. 쫓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룻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받기 원하냐면 보아스를, 이 보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가고자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요 실패했고요.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무너졌고요. 무너짐을 통해서 회복해서 다시 풍요로운 땅으로 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고 묵상하면서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했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고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죠?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택을 해요. 밥을 먹을까 울을까. 아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을까 아니면은 화를 낼까.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에 올까 말까를 선택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결말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잘못된 만남으로 잘못된 결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좋은 선택을 하여서 이 땅에 이름을 널리 알리는 명망가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잘못된 선택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계속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의 후유증을 경험했던 이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누가요? 바로 나오미가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영적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단어는 많이 아시죠? 땅이 메마르고 또한 농산물을 우리가 결실을 맺기에 부족한 환경,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경험하는 게 바로 기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적 기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메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영적 기근 형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알아볼 수 있냐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 가정이 살기에 기근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가려고 해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한다라고 했습니다. 흉년으로 인한 배고픔 너무나 심각하죠. 여러분 하루 이틀 3일만 굶어보세요. 얼마나 먹을 게 생각나고 궁금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궁금하고 이 흉년으로 배고픔이 극심하던 때에 이 가정은 자신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가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기근이 무엇인가요? 라는 답이 바로 사사기 21장에 나타나 있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누가 주인이냐면은 바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이 사사기에도 무려 4번이나 하나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라는 간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삶에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웃나라에 왕이 있는 나라를 보니까 잘 정돈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한 나라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 왜 우리에겐 왕을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장면들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쥐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그들에게 서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로 영적 기근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자신들에게 오셨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무가치한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무가치. 어떠한 목표도 없고 어떠한 대상도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삶. 때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석을 하지만은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 절대 아니에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설교를 듣지만은 수많은 찬양을 듣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사는 것, 그것은 무가치한 삶이라는 거예요. 소유, 우리에게 큰 유혹이 무엇인가라고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남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소유했었을 때 우리는 부러움이, 때로는 질투가 이제 시기가 되고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뭐죠? 그 근원은 결국에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소유라는 것은 연기같이 때로는 금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아름다움을 위해서 꾸미면 무엇입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헛되다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성전을 위해서 금으로 엄청나게 비싼 성전에 돈을 들여가면서 금으로 짓고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솔로몬은 자식들의 분열과 자신들의 죽음 앞에서 그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했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의 땅에 기근이 왔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게 되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그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이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가 영적인 기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래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육적인 흉년도 영적인 기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나의 육적인 기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먼저 영적인 기근이 회복되어질 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쫓아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용어가 어떤 책에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실용주의적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실용주의적. 간단하게 말해서 내 편할 대로 해석하는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묵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내가 복음이 됩니다.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 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든 예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의 근거에서 또한 신앙적인 전통의 근거에서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린 철저하게 골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봐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자신이 선지자인 마냥 사람들을 떠들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거짓 증거자들이 넘쳐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후반에 보면 거류라는 말이 나와요. 거류. 이들은 이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잠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 모압 땅, 이 풍요로운 물과 물이 넘쳐난 이 모압 땅에 거주하기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그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피함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해석하기에 그냥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낫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실수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을 주셨을까? 그 원인은 자명해요. 뭐냐면은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심판을 주셨는데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 땅을 떠나버려요. 이 흉년은 원문으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구해야 되지만은 결국 이들은 현실을 피해 도망갔어요. 저는
마치 이게 시험 기간이 끝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헌신, 드림, 이것은 하나님과 뜻과는 먼 합리화라고 생각을 해요.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 여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말씀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2명의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이 며느리들의 출신들은 동일하게 이방 여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웠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나무와 열매가 모두 중요하지만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농사를 짓는 분은 저 새싹을 보면 저 새싹이 어떤 새싹인가, 어떤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씨를 뿌렸더니 그냥 당연히 이거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열매를 맺으면서 감자가 아닌 고구마가 나왔어요.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위기의 시대를 맞은 것이 저는 이 실용주의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뿌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나는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세속화가 실용주의의 선물입니다. 교인 수가 어떻게든지 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다단계적인 방법도 사용했어요. 어떤 신앙적인 필터도 없이 복음도 없이 그냥 갖다 붓기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복음이 가려지게 되었어요. 교회의 성공과 교회의 크기와 또한 어떤 말씀인가가 중요할 뿐 우리들의 삶은 어느 순간에 뒤로 밀려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계속 내가 내뱉는다고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입만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되었나요? 좀 뼈아픈 농담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과 스님과 신부님이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한 명만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을까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강하시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라고. 근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입만 살아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숨만 쉬니까 다른 사람은 가라앉았는데 입으로 숨 쉬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거룩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은 나의 삶에서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으면은 우리는 입만 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주 하십시오. 2번째로는 하나님과 행함에서 행하는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조화가 될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행함을 중요시해서 예배는 뒷전이고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고 절차이고 결국에는 뭘 하냐면은 행함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예배만 추구해서 행함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조화될 때 우리는 신앙인이 되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용주의적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 땅으로 건너간 나오미는
그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선택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자, 실용주의죠. 하나님의 땅을 기근이 있는 땅을 떠나고 풍부한 땅에 살기를 원했던 결정했던 이 가정에 어떠한 결말이 맺게 되죠? 바로 말론과 기럨.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남편이 죽고요. 10여 년 뒤에 또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왔던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이제는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흉년이 있는 그 땅을 떠나와 살았지만은 결국 그녀에게 남았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홀로 남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잃었던 것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있지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아주 궁핍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 땅에서 떠도는 초라한 과부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현명한 선택, 그러나 그 선택은 슬프고 처절한 회개와 회복만 남은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뭐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사건들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지금 현재는 너무 가난하고 궁핍한데 이 나오미에게 이 풍년의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풍년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어서 좋은 소식인가? 아니요. 기쁜 소식입니다. 룻기서에 나타났던 복음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먹여주고 궁핍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 잘 아시죠? 우리 자주 불러보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나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나오미의 궁핍함을 아시고 자신들이 떠나왔던 그 땅에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듣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 이 30분도 되지 않은 이 설교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소식, 최소한 주보에 나타나 있는 짧은 이 세 가지의 이 단계들만 기억하시면은 우리는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래서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풍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돼요. 복된 소식을 들어서 그녀는 6절에 보면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한다. 돌아오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다라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은 여기에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무려 12번이나 쓰거든요. 근데 이 일어나다라 돌아오다가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많이 하시나요? 회개기도는 짧아요. 거의 다 보면.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외치고 또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짧아요. 현실에서 소외받고 있는 게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오히려 간구의 기도만 늘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나 회심은요, 내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이고요, 회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말은 나오미가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그 말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보려고 하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자, 또 하나의 말씀 더 있어요.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읽은 요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세요. 왜? 하나님을 떠났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현재 육신이 궁핍하고 그녀의 영적인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땅에서 나오미는 한 가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이 궁핍하고 기근이 들어서 떠나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그 풍요로운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하셨을 때 그들은 돌아가게 되었어요. 나오미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땅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떠나왔던 시간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라볼 수 없었지만은 그녀는 결국 떠나게 되었어요. 온통 지금까지는 당연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을 향한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회심이고 이게 바로 회개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거예요. 먹는 것이요, 직장이요, 또한 자녀요, 아니면은 교회요. 이런 시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그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의 그 급에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내다본 뿐만 아니라 그 멀리 내다봄의 목적이 하나님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이후에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나오미의 남은 두 가족, 두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남아있으라.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라 하는 여인은 자기의 기준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남의 땅에 가서 남편도 없는데 힘들게 살 거 뻔한데 그냥 여기에 남아서 그냥 새로운 결혼을 하고 다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둘째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성경의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내가 분명히 이방 땅에 가면 힘들고 어렵고 낯설겠지만은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린다면은 더 크게 큰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모압 땅에 나오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녀는 결국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 떠나게 되었어요. 이 두 며느리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은 자신의 뜻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 그러나 한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결국 룻은 나중에 부유해지고 룻은 좋은 남편도 만나고 또한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축복받는, 특별히 예수의 핏줄에 쓰여져 있는 바로 룻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 여러 사람들이 따르는 선택,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택이 절대 아니에요. 최고의 합리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서기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